죄는 항상 그 주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그 주인인 요셉의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방패막이가 돼 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가짜 유언을 만들어 냈습니다. 죄는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가 그 주인, 즉 요셉의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유언까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어릴 적 꾼 꿈입니다.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그대로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셉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17살 때 종으로 팔려왔으니까요. 무려 39년 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39년이 걸렸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이루기까지 18회가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꿈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을 간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서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이니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위협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맺은 아주 중요한 열매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비자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또 슬퍼하는 것. 자비에는 사랑과 슬픔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비란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남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자비와 동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동정은 그 사람이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동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복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0중 8구 고소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복수한 거예요. 복수의 마음이 든 거죠.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우린 얼마든지 그 사람 동정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모욕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동정과 자비가 다른 거예요. 자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불행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의 야유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영혼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의 근본 정신은 용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관용이나 용서함 없이는 자비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 또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었다고요. 이게 자비예요. 이 점에서 자비는 동정과도 구별되지만 사랑과도 구별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이 참 많은 성도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는 분명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비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과 자비의 차이예요.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핵심은 용서와 관용이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자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는 달라요. 사랑의 핵심 마음은 희생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는 달라요. 자비의 핵심은 용서와 관용이에요. 이 점 때문에 사랑과 자비가 구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자비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말을 빌어 거짓말할 때
형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거짓말을 빌어가지고 형들 족칠 수 있죠. 속된 말로요. 그렇죠?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어요. 흐느껴 울었다고요. 왜 웁니까? 형들이 불쌍해서요.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동안 노심초사해 왔을 형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으면 저런 거짓말이라도 해서 목숨을 살리려는 형들이 너무도 가련했던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와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은 분명 형들 용서했다고 말하며 형들과 화해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17년이란 세월 동안 노심초사 불안에 떨면서 지냈던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형들이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형들에게 용서했다고 형들하고 화해했는데도 형들은 17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을 꾸며내서라도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울었던 겁니다. 형들이 불쌍해서. 이제까지 17년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왔을 형들이 너무 가엾어서 요셉은 흐느껴 울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는 슬퍼하는 겁니다. 자비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 슬퍼하며 우는 것이고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스데반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의 그림이에요.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십계명을 담는 아랫부분, 그리고 그것을 덮는 윗부분인데요. 십계명을 담는 아랫부분, 이것을 가리켜 언약궤라고 합니다. 왜요?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속죄소 뚜껑 부분, 그리고 언약궤 아랫부분, 이것을 합해서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 모든 백성의 죄를 구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죄를 대속하는 장소라는 뜻에서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한 거예요. 두 그룹 사이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소는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속죄소를 뭐라 부르냐면 mercy seat라고 불러요. 영어로 mercy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seat는 자리예요. 즉 속죄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즉 자비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mercy seat, 즉 용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용서의 자리, 속죄소에는 나와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임하시는지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종교자들은 자비의 정신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앉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속죄소위 즉 자비의 자리 위에 임하시는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비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오지만 정작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의 표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는 그토록 책망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자비함을 잃었다면, 은혜의 자리, 그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비를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의 실천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단이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를 통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분열되는 거예요. 왜 정계가 이렇게 분열될까요? 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자비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요, 복수를 꿈꿉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 그리고 우리 관계의 회복,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주일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속죄소는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mercy seat, 자비의 자리가 임한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떨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참된 자유와 평강, 은혜와 축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죄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속죄소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즉
자비의 자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자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죄소, 자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자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속죄소, 즉 자비의 자리가 내 안에 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는 그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5번째 열매로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 성령의 5번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속죄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비의 자리가 내 안에 깨끗이 청소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속죄소의 자리가 더럽혀져 있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비의 자리가 더럽혀져 있다면, 내 안에 자비의 자리가 없는데, 내 안에 속죄소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속죄소에 임하시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속죄소가 임하는 거예요. 즉 자비의 자리가 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속죄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속죄소가 임했는데 자비가 없다고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괴로움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한참 박해를 당할 때 기록된 거예요. 한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요? 그 사람은 자비의 자리가 임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죄소, 그 자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용서가 선포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10년 가운데 속죄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권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비의 자리,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 속죄소가 십자가로 대체된 거잖아요. 십자가가 속죄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사람의 죄를 슬퍼하며 관용과 용서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강림절 되시길,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어요.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자비함이 있는 가정이에요.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사회, 문제 없는 국가 없어요. 다만 우리 가운데 자비가 없다면 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8복 가운데 5번째 복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5번째 열매도 자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5번째 열매도 자비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자비의 말에 더 가까워요. 즉,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주님은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다. 8복 가운데 5번째 복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자비한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 내가 관용해야 할 그 사람 떠오르시죠? 그러면 자비한 자가 되십시오. 자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의 5번째 열매가 자비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요셉이 자비를 실천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비를 실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비를 베풀므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비를 베풀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림받는 거예요. 나아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 행복과 기쁨, 감사와 축복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